레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정의당사 앞에서 기도 모임 합니다. 저녁 6시 정의당사 앞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2단계로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됐지만 야외 집회는 여전히 9명만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명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실황을 유튜브 라이브 현장 방송을 통해서 바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 생방송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성에도 이렇게 토요일날 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 6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그는 청년 목사님, 청년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 목사님, 청년 레위인은 정말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힌 주의 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의 자리였던 유다 베들레헴 성전을 포기하고 나온, 즉 사명을 버린 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가 이 사명을 버리고 먹고 살 목적으로 호구 주책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으로 뛰쳐나온 이 청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여러분, 목사님이 된다는 것, 선교사님이 된다는 것,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어느 분을 위해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되는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미가는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라. 즉, 미가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미가라는 한 인물이 복받는, 미가라는 한 인물이 정말 이 현실의 복, 현세적인 복, 기복적인 복을 받는데 노력할 제사장이 되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연봉으로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 숙직 제공을 하겠다. 이거를 연봉으로 제약을 딱 하니까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미가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이 이 청년 목사님이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 레위인이죠. 청년 목사님이죠. 이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돼서 잘 사랑 가운데 어울려서 살았다라는 거죠. 즉 미가와 미가의 아들들이 이 청년 레위인을 하대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고 따뜻하게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됐다라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 일부 교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교회에서는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들, 아버지, 딸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어떤 잔잔한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미가의 가정교회, 사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내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고 미가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미가교. 그런데 그 미가교가 여러분 내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안섭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안섭교. 예수님을 따르는 교가 아니고 염한섭을 따르는 안섭교가 됐고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한 청년 목사님 한 분을 안섭교의 목사로 세웠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랑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
구원에 이르는 교회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그런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꼭 맞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일 예배만 들어갔다 하면 병이 싹 났습니다. 정말 간질병 떠나가, 눈먼자가 눈이 팍 떠버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지팡이 버리고 나갔습니다. 물론 암병, 류마티스, 온갖 병들이 하여튼 예배만 드렸다 하면 다 싹 낭을 받고 나왔던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벌어졌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성령의 폭포수 같은 능력을 매주 경험했던 초대교회조차도 계시록을 딱 보니까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7교회 중에 예수님이 합격 판정을 내린 교회는 2개예요. 자, 7개 중에 2개만 예수님이 합격 판정을 내리셨으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30%가 안 됩니다. 30%가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초대교회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편만했던 현장에도 예수님의 합격받은 교회는 30%가 안 됐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에 1000분의 1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1000분의 1은 100명이에요, 100명. 자, 10,000명이 주일 예배 딱 들어가면요. 나올 때 100명의 암 환자가 싹 나음을 입나요? 솔직히 안 그렇잖아요. 10,000명 예배 드리고 나면은 눈 뜬 자, 그리고 중풍병에서 나음 받아가지고 휠체어 그냥 때려 부수고 나오는 성도, 그리고 암병이 싹 나가지고 얼굴이 확 밝아져서 나오는 성도가 100명이 나오냐는 거죠. 솔직히 만약에 매주 10,000명 들어가서 100명의 난치병, 불치병 환자가 싹 나음 받는다는 보장만 있는 교회가 있다면요. 정말 그 교회는요, 제가 볼 때 10만 명이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쓸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뭐 정말 뭐 지붕이라도 뜯고 들어가겠죠. 정말로 나음을 입어야 되니까.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해도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에 1000분의 1도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합격률 30%였다면 30%의 후하게 봐서요. 한국교회가 1000분의 1 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30%에 1000분의 1이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0.03%예요. 0.03%. 0.03%가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봤는데 0.03%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에요. 손가락 안에. 등수 안에, 전국 등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좋은 데 한번 가보려고 강남에요. 애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공부하려고. 거기서 공부해야지 뭐 학원도 잘 되고 학교도 좋고 뭐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데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강남에 30평 아파트가요. 25억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눈이 영제 이렇게. 야, 여러분. 자, 30평 아파트에 25억을 넘게 주고 들어가는 그분들은 솔직히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가 사는 우리 남양주 지역은요,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요, 50평 아파트가 5억이야, 5억. 50평이 5억도 안 돼. 야, 그런데 어떻게 30평을 25억을 주고 사나?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싼 돈을 막 빚을 왕창 지고 들어가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요, 대학 보내려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 노력을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나?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강남에 막 진입하는 그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막 25억 확 그냥 올인하고 인생, 가족 다 그냥 올인하는 그 사람들만큼 노력하나? 그렇게 노력하는 강남 입성자 학생들 중에서도요, 정말 서울대, 연고대 가는 학생들은요, 손에 꼽힌다고 해요. 서울대 손에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현대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를 계량화해서 비교해서
결론을 내본다면 이게 맞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한국 교회 중에 예수님의 합격을 받을 살아남을 교회는 0.03%고 정말 손에 몇 개 안 들어옵니다. 그게 몇 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죽기 살기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현재 믿음의 현장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청년 레위인 우리가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아닌가?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우리도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거 조금 내가 더 먹어보겠다고, 호구주책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미가 장로님, 이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미가 교회를 하는 거죠. 미가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 믿음의 현장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정말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가 교회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청년 레위인 같다 그러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본인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산다는 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12절 볼게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미가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 청년도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미가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니라. 희한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는 13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으십니까? 복을 당연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요, 진짜 우리 이번 주에 기도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미가교회가 한국교회의 편만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냐? 목사님이지만 이분은 사실 하나님의 종은 아닌 거죠. 오늘 나온 레위인 청년, 사실 먹고 사는 데 집중이 돼 있고 하나님의 사명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사명을 배도한 그런 종인 거죠. 그 종이 강단에서 매주 이 가스총을 뿌립니다. 가스를 부 하고 이제 무슨 가스차처럼 요새 코로나 방역하는 가스 건물에다가 막 뿌리더라고요. 그런 걸 막 뿌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강대에서 뿌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 가스에 다 취하는 거야. 매주 가서 취해. 거의 내가 볼 땐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마취과 의사야. 다 마취를 시켜버려. 무슨 마취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가짜 구원 마취를 시킵니다. 목사님도 마취가 됐고 성도도 매주 마취가 돼요. 그래가지고 마취 속에 평생 삽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야. 이렇게 서로 그냥 막 무슨 최면에 걸려가지고 마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마취에 딱 깨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이런 신앙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최후의 영적 전선에 기도로서 헌신으로서 땀으로서 피로서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